성경 봉독하는 권사님한테 혼선을 빚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째 3부 예배 설교한다고 딱 광고에 나왔는데 또 목사님 1부 예배 나왔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1부 예배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뭘 낸다고요? 예. 우리 지구 표면의 5%가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사막인데, 이 사막은 아주 건조한 곳이에요. 예. 모래와 또 암석과 자갈과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덮여 있는 아주 거친 환경.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아주 태양빛이 장렬하고 평균 40도 이상 숨죽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동식물도 또 살기 어려운 아주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땅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 강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토목 기술로 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을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 강을 만들어 놔도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흘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과학 기술로 만들 거예요? 강을 만들어낸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강이 말라버린 메마른 땅에 대하여 메말라버리는 강바닥 같은 그런 것을 너는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 인류 조상이 타락한 후에 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강이 오염되고 또 말라버리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생은 사실 사막에서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을 낸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기 끝날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니라. 그 생수가 뭐예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성령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그 한 시대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만 성령 받았지 성령을 누구든지 다 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찔끔 주신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만 흘러넘치게 할 것이니라.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주고 싶을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제발 좀 은혜를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수제품 작품이에요. 그리고 구속했어요. 죄로 팔려버렸는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때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성령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는데 사실 그 피가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가 확 열린 거예요. 이 말세는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머무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봐요, 교회 같은 데가 있는 거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이 교회는 신비롭다.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한 것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훌륭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다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부흥성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사모하셔서, 은혜는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있는 자가 더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요 은혜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권능의 역사,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첫째는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뭐가 끝난다고요? 방황이 끝나요. 어떤 사람은 사막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꽃길로 가느냐? 방황하는 사람은 사막길에 사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4절에 그랬어요. 사막길에서 방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막길을 걷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사막을 방황하는 사람은 거기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방황하며 살아요. 뭐가 몰라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대단한 정보와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기 자신의 이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몰라.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야 방황은 끝나는 것인데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이길 자도 없어요.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리고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가져도 목마르고, 위로 올라가도 목마르고, 많이 배워도 목마르고, 사람들 만나봐도 목마르고, 결혼하면 목마름이 끝나겠지? 아니에요. 결혼해도 목말라. 직장만 가지면 목마름이 끝나. 직장 가져도 목말라. 아이고, 애들 없다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아들 낳아도 목말라. 목마름이요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 사는 동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동식물도 식물도 사람이 살기 어려워. 식물이 있어봐야 뭐 선인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막에는요 이리가 있대요. 사막에서 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숲속에는요 사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못 산다고 했는데요 맹수들,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어슬렁어슬렁 망보다가 말이야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막을 걷는 그런 인생들은요 불안해요. 언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면 두려워요. 어떤 사고나 재난과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이 덮칠지 무사할지 그거 알 수 없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인생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과학에서 이런 답이 나와요? 철학에서 답이 나와요? 어디에서 답이 나와요? 문학에서 답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막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프리카 있죠. 사하라 사막. 근데 사하라 사막은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86배예요. 놀라지도 않는데, 사막 구경도 안 해봤으면서 86배나 돼.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여행을 하느니 말이요 어디 가든지 어떻게 분간을 하겠어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 무슨 마을이 나오겠지,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계속 가는데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앞서 어떤 사람이 지나갔구나.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발자국을 밟아서 따라가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오아시스도 없어, 마을도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자기 자신이 걸어가면서 짚었던 그런 발자국을요 그대로 다시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없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방황, 이게 우리 인간이란.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탁월한 글재주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을 그냥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인간에게는 선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종교적 가르침이 없어도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폐수종증이라는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은 폐에 물이 차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랍니다. 폐에 물이 차버리면 어떻게 숨 쉬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자 이 사르트르가요 막 의사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 병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이야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철학자가 지성인답게 현실을 수용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딱 맞이할 줄 알았는데 막 반항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이 병원 측이 당황해가지고 면회를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을 맞을 때까지 이 발악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죽음 바로 직전에 그런 그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죽음 앞에서 참 의연할 줄 알았는데 그토록 두려워했다. 그것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은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오만인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간이 있지만은요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으면은 영원히 사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대상들은요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래요. 낙타를.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먼 사막을 횡단하면서요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있으면서도요 낙타를 데리고 그렇게 장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느리고 낙타를 부리려면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제일 낙타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막을 걸어가기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낙타는 눈썹이 아주 길대요. 그래서 사막에 막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눈썹으로 그걸 다 이렇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가 이게 혹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튀어나온 그곳에도 말이에요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을 딱 등에 태우고 그리고 한 사막길을 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지요. 모래바람은 불지요. 태양은 장렬하지요. 정말 외롭지요. 그러니까요 계속 가다가 가끔씩 운대요. 고개를 들고요 먼 하늘을 보면서 매 하고 운대. 소처럼 음미하는지 말처럼 휘잉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운대요.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걸 들은 또 그 대상들이 말이죠 그렇게 또 마음이 구슬퍼진다네. 자, 사막길은 걷기도 힘들고 머물러 살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길을 걷는 낙타만 무겁게 탄시가 모는 것이 아니지. 인생길을 가는 우리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론적으로 믿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지 마시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거운 크고 작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간다면 방황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끝장이 나고 여기서 나는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심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여기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생에 희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짐이 무겁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 짜증나. 아유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 딱 내려놓으면요 진짜로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진짜 우리는요 누가 있을 때보다도 뭘 볼 때보다 제일로 기쁠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기쁘게 안 해주니까 내가 혼자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오면서도요 거울을 보면서도 진짜로 잘생겼네. 하나님의 작품이네. 내가 좀 아파봤어요. 아파봤더니요 진짜로 몸이 아프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감기 들어갖고 목이 나가면은요 설교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일부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기쁘게 해서 겐지라미게 갖고 기쁘나? 안 해. 주님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성령 받으면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사막에는 무슨 좋은 일이 없어요.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메말라졌어요. 생명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니까는요, 언제 생명들이 왔는지 말이죠, 막 푸릇푸릇 살아나고 그 속에 막 물고기가 이상해. 메마른 곳인데 말이에요. 물이 흐르면은요, 이상하게 물고기가 생겨요.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아주 실감 있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계속 흐르는데 내가 돌아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즉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 은혜가 없는 거, 진펄과 개펄은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요 소금 땅이 돼버려요. 소금 땅은요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피레미 한 마리 살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날 수가 없어. 은혜가 없는 곳은 소금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것이 말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야. 뭐한 우리 희망상으로 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풍성한 생명의 역사, 풍성한 우리가 누릴 축복, 이것을 이렇게 실감 있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예?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만물도 살고 바닷물도 살고 모든 것이 살만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일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기도 응답의 열매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되는, 우리는 항상 밖에서부터 회복을 말해요. 아이고 좋은 세상이 오면은 바로 이 세상이 막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면은 나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밖에서 회복이 되고 세상이 좋아져가고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관계. 먼저 순서가 그렇게 돼요. 사람들하고 아무리 손잡고 다니고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싫다, 너희들 그 손잡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쑥쑥거리고 다니는 건 나는 싫어. 그러면 그것은 꽝이에요. 꽝.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느 정도 복이 임한 줄 아세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어주시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가 들으실 것이며, 기도응답이 최고예요. 예? 너의 소원을 갖겠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야, 내가 뭐 결정하면은요, 그래 네 뜻대로 내가 다 해준다, 이루어준다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니 앞길이 환히 열려진데 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도 드러나. 솔직히 안 그래요? 한 주간 살면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안 살아야겠는데 나도 모르게 성질 올라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래요.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어디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 또 나를 막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는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죠, 아이씨 그 인간, 그 새끼 말이야, 이러고 있네.
아니, 기도 시간에 죄를 짓고 있네, 기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와가지고 성전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혈기를 내는 것은 알레르기 증상이다. 그래, 꽃가루가 날려도요, 알레르기 증상 없는 사람은 비염이 안 걸려, 콧물도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요, 콜록콜록 막 눈을 비비고 말이죠. 막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발작을 해. 그냥 미워가지고 몸서리를 치고 막 잠을 못 이루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둔할 때는 둔해지거든요. 그래서는 그런갑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다 사람들은 다 좋아할 수 있나? 그리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바람이 확 부는데 말이죠, 모래, 오늘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사막의 모래는요 쫙 그냥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는요 날아가는 거예요, 모래가. 그런데 그 모래 안에 말이죠, 바위가 딱 있는데, 바위는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껐떡하면서. 그런데 환상 중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모래가 돼야겠느냐, 저 바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모래 같으면은요, 조금만 무슨 불편한 것이 있고 조금만 어린 거 그러면은요 막 흔들려고 다 날아가고, 믿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려. 근데 바위처럼 딱 든든하면요, 아무리 무서운 바람이 불어도요 끄떡없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죄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화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크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참 평소에 내 감정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폭로해버려요. 아무개가 그랬대, 아무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대, 소문 좀 내봐, 뭐 그랬대. 그래, 그 인격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실수하고 허물이드나 뭐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는요, 능력만 있으면 다 덮어주고 싶어. 이렇게 덮어주고, 소문나지 않게 다 덮어주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싹 해주고. 하나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천국 가고 말이 깨끗함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뭐 큰 죄는 안 지을지라도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감정 속으로 말이죠,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관계가 좋으면은요, 하나님 없는 것을 해준다고요. 다 덮어본다고요. 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좋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니,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어. 아무개 장로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노프라브라,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드시 인간관계 화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화목으로. 그런데 인간관계도 멀리서부터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화목이 돼요. 멀리서 화목이 되는 것은 절대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 그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회복이 돼가요. 인간관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둘이 서로 화목이 깨졌잖아요. 서로 불화가 생겼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부부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줬어요. 당신만 나 도와봐,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그런 목적으로 부부를 만들어줬어요. 창세기 2장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부부간에는요 벗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왜? 가장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단점도, 그 사람 뭐 습관도, 그 사람 뭐 밥 먹는 그런 습관도, 잠자는 거, 잠자면서 코 고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벗었어도요 허물이 안 돼.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을 때는요 남편이 좀 실수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말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렇게 화목하고 좋았어.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다음에는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끄러워하더라. 부끄러워하기가 뭐 가릴 것이 뭐 있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금방 말라져 버려, 금방 부서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까는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이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이 깨져버린.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이 돼요. 단점이 있어도 나하고 안 맞아도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상대방을 나쁘게 보질 않아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와줄까? 그런 중심으로 살아.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나는 그렇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이 좀 평안해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아내의 목소리가 명랑하고 활기차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는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아이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말이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집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쁘고 그러지. 나만 기뻐하고 기쁘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다 이기주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막이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성령을요 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물을 보세요. 물은요 얼마나 보면은 적응력이 좋은지 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을 잘해요. 추우면은 얼음으로 변하잖아요. 얼고요. 더우면은 증기가 돼. 그리고 공기 중에서는 수증기로 남아 있어. 또 땅에 내릴 때는요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싹 스며들고, 바위가 가로막으면은요 살짝 피해가. 절대로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충만하면 사람이 절대 부딪히질 않아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막 부딪혀봐세요. 그러면 일 나지. 막 물건이 날아가고 주먹이 날아오고 그렇죠. 아내가 지금 성질 나갖고 말이죠 막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진짜는 말이에요 부딪혀봐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내가 이긴 것 같아서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물처럼 적응을 잘해. 내가 말을 여기서 톤을 높여야 될지 낮춰야 할지, 성질을 죽여야 될지 참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피해가야 될지, 뭘 돌아가야 될지, 내가 여기서 스며 들어가야 될지, 내 존재감이 없어져야 될지, 그런 것을 물처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자기 존재감이 전혀 없이 증기가 되어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막 스며들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집니까? 바다를 덤으로 덮고 있는 것이 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 없어지고 내가 참고 내가 완전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령의 사람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세상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고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만족하니까 감사하지. 늘 감사해. 성도들의 삶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사 충만하면 믿으면 좋아.
그런데 감사가 출장 가버렸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좀 문제가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 시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 내 영혼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세 번째로 성령은 꿈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사막의 강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목적도, 은혜 주신 목적도 찬송 부르게 하려,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존재의 목적이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그리고 나여, 내가 존재의 목적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말이요, 성령이 충만치 않은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 것 더 많이 갖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 것을 얻고 그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을 막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거 얻어봐야 만족이 있습니까? 아무리 얻어도요 허무할 뿐이고, 계속 쫓아가면서 더 많이 얻고 싶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허무해. 결국은요 가져도 허무하고, 그리고 세상도 잃고 하나님 것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세상 것만 쫓아가다 살다 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럽을까요? 재벌이 부럽을까요? 인기 스타가 부럽을까요? 세상의 중동의 왕자가 부럽을까요? 누가 부럽을까요? 그 결과를 봐보세요. 그 결과를 봐보세요. 다 그렇게 인생 끝나잖아요. 그런데 세상만을 위해 살다 보면은요,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위인이라고 해서 추앙하고 기념하고 그러지만 기념관 지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말이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서 기념관에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목적이 세상이에요. 목적이 나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잃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해버려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보면 비로소 나는 만족하게 돼. 세상 부귀영화나 그런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지를 않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꿈이 바꿔진다니까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초점을 딱 맞추면은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고 무슨 아는 것도 별로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능력은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배후에서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저는요, 한 20살 때부터 말이죠, 설교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는 그때 아니었지만은 우리 모교회가 섬교회가 돼가지고는요, 자주 전도사님 목사님들 가셔버려. 그러면은 한 몇 개월씩 비워버려요. 강단이 비워버려요. 그런데 내 고등성경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보다 설교를 하라는 거. 집사님들이 써봐야 내가 훨씬 성경 실력이 좋거든. 그래서는요, 한 20살 때 양복이 없으니까
집사님 양복 갖다 입고 또 넥타이도 없으니까 뭐 와이셔츠 뭐 그냥 헌 것도 주워 입고 넥타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머리에 또 포마드 발라야 된다. 그래갖고는 무슨 그런 멋을 보냈는데 포마드 해가지고는 이렇게 머리가 빳빳하니까 또 안 숙여져. 그래서 막 빗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교를 했겠다. 이거 한 두어 번 설교하니까는 완전히 미천이 끝나버리더만. 그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는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보니까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그래서는 그 설교집 갖고 막 연구를 했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미천이 짧으니까는요 진짜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나 그랬지,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50년 이상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열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기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내 미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하다가 끝나면 막 바등바등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딱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딱 두고 말이죠. 주님 기쁘시게 보라고. 주님께서 은사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 그런 걸 구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구할 필요도 없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사명, 꿈, 이것이 거듭나야 돼. 그리고 주를 위한 것으로 딱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진짜로 부족함이 없지.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사실 그때가 심히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말세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질병과 이런 것이 많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질 것이고, 흉흉한 소문 때문에 소문만 듣고 사람들은 기절한 사람이 생길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믿음 지키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계속 이번에 31살 먹은 어떤 처녀인가 아줌마인가 31살짜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 사람이 말이죠 아주 고약한 그런 법을 또 올렸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보다 더 센 법을 올렸다는 거예요. 동성애 말만 하면은 목사님들이 말이야 3천만 원 벌금 받도록 그렇게 법을 올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앞으로 믿음 지키기 심히 어려운 때가 온다. 핍박이 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기도할 수 있고 이만큼 예배의 자유를 주어 있을 때, 평화의 때를 주셨을 때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를 만날 수 없어. 미련한 다섯천이가 등불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 깜빡깜빡해졌어. 내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했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를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성경 말씀에 나팔 소리는요 환난을 말해요. 재난을 말해요. 큰 난리가 터지면은요 그때 기도해서 그때 말씀 보고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성령 받고 예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내가 이 세상에 누리자, 이런 세상적인 생각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웃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구촌 각 나라의 이 부채를 전부 다 합하면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뭐 다 이렇게 온 지구상의 이 나라들의 빚을 합하면은요 50경 달러랍니다.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50경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나라마다 빚내서 전쟁하고, 빚내서 빌딩 짓고, 빚내서 시설 투자하고, 빚내서 복지하고, 빚내가지고 돈을 막 뿌리고, 깊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갚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보세요, 전문가들이 말해요.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빚이 그냥 막 쌓이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부채가 막 커가지고는 완전히 무너질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장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빚을 갚을 의무도 없고 갚을 것도 없고, 전쟁하면은 모든 것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사실 성경 말씀 보면은 전쟁을 모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양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각 나라마다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 예.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 언제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데 절대 그 미래는요 이 세상의 낙원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요 환란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평화의 때를 주셨을 때 정신 차려서 은혜 받읍시다. 복음 전합시다. 믿음 지킵시다.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이후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세상 것 쫓아가면은요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 것에 치입니다. 세상 문제에 시달리기만 합니다. 그렇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마음껏 밀어주신다.